본인이 그 연령층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담을 높게 쌉니다. 도둑이 더 극심할수록 더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방비를 하겠죠. 거기다가 문도요 2중, 3중, 4중 뭐 이렇게 잠금쇠를 달아가지고 꽁꽁 싸매요. 뿐만 아니라 세컨 불러가지고요 철저하게 내 집을 지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내면에서부터 오는 적은 못 막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적은 내 내면을 심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적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겉은 튼튼하게 방비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는요 온갖 마음이 내 생각이 골마 터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못 자죠. 항상 잠자기 전에 수면제 하나 먹고 항우울제를 먹어야지만 겨우겨우 잠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집을 완벽하게 잘 차단해서 도둑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항우울제 먹고 수면제 먹고 자야만 되는 그 인생이 과연 안전하다라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 그렇게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못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살아갑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 보세요. 걔네들요 눈칫밥 먹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데 막 뜯어요. 손 같은데 이런 데 막 손톱 물어 뜯어요. 마치 보아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 없는 보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1년 동안 의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김의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암 환자는 어디에서 봐도요 딱 표가 난대요. 몇 가지 제스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푹 이러고 다닌대요.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의학적으로 의사에게 도움받아야 되는 거 왜 하면 안 되잖아요. 민간요법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무거나 좋다라고 하면 그냥 갖다가 먹고 뭐 해가지고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평안이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년 동안 암투병하다가 하늘에 나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암 환자가 한 명 생겨나면요 그때부터 시계는 멈춰요. 우리 가족의 시계는 멈춥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 병 케어를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 역할을 주로 하셨고 저는 아버지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이거 했습니다. 4년 동안. 사실 그동안에 목회를 했느냐 그러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버지 일단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사는 내내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항암 그 시술을 받았는데 그거 결과 보러 갈 때. 그 결과 보러 갈 때 그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차를 몰고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요. 너무 깜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병원까지 가요. 근데 결과가 정말 좋으면요. 이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요. 아버지가 확 달라져요. 정말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요. 정말 거기가 지옥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 보기. 자식으로서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제 간담도 같이 녹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슬기 없거든요. 네, 슬기 빠진 놈이에요. 저도 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했습니다. 너무
저도 속 많이 썩었거든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희신이라는 이분이 한 말을 아버지가 조금만 더 빨리 알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좀 더 빨리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NK 세포라고 하는데,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NK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자연 살해 세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막 활성화되면 이 NK 세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억눌러가지고 암이 더 많이 번지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암을 죽이거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해요? 매사에 밝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솔깃하실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성가대가 NK세포가 1000배나 더 많이 나온대요. 저 혹시 이만을 우리 성가대 혹시 계세요? 지금 성가대 서시는 분? 찬양단. 들고 있어서 보세요.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나오는 NK세포의 주인공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사시다 보면요 아마 제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벽을 아름다운 색깔로 칠할 때까지 장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성가대 쓰라는 거예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도 좋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정말 많은 좋은 물질들이 내 몸 안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팠었어요. 제가 속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사실은 많이 더딥니다. 다시 원래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게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 떨그럭 하면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떨그럭 하긴 하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엉덩이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엉덩이를 실룩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약간 신나가지고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입에서는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에 들어보는 찬양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만일까? 그동안 맨날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그런 생각만 막 들었는데 세상에 찬양을 하면서 엉덩이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가대하고 찬양단만 얘기하는 그럼 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기다려보세요.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퀴니휴와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주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사람들보다 무려 7년이나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위안이 되십니까? 나 성가대 안 했으면 나 7년 더 살 수 있어. 위안이 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공통된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령한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이 몸 안에서 가득가득 샘솟아쳐 와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거, 맛있는 거, 영양제 가득가득 챙겨 먹어야지만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하나님이 나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를 때 그때 우리가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헛된 평강을 전하는 거짓 복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강단에 때로는
복음의 진리에 물탄 복음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복음이 잘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성공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마치 강연인 것처럼 인문 강의인 것처럼 그렇게 간단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또 성공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돈 많이 번다. 이런 쪽으로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치우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받는 복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잘 체감이 안 오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나중에 죽을 때나 돼서 그게 체감이 될지.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걸 더 많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고난당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기를 들어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면서 완전 반대편에 가는 배를 집어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침 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타려고 했던 배가 딱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네 뜻을 꺾어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때로는 상황이 이렇게 교묘하게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집었던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무역선이에요. 거기다 곡식을 실어가지고 거래를 할 때 쓰였던 그런 무역선이었단 말이에요. 유람선보다도 무역선은 더 뜸하게 옵니다. 그냥 뭐 한 번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할 때 몇 주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난 딴 데로 갈래요. 그러는 순간에 이 배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 타라오는 것처럼. 그랬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바꾸셔서 나 여기 타고 가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스스로 혼자 착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 배를 타고 갔어요. 마치 이 배가 온 것이 자기에게는 굿 타이밍이고 대박이고 성공이다 라고 하면서 집어탔지만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풍랑만 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풍랑 당하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찾다가 결국 원흉으로 붙잡혀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이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요나가 생각한 대로 뭔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타이밍상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성공이지. 나 복 받은 거야.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와가지고 선장에 의해서, 그것도 불신자 선장이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비극이다.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비극적인 상황이 잘못된 요나의 선택과 생각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물탄 복음을 들어봤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대일 수험철만 되면은 우리 고3 부모님 혹시 계시는가요? 올해? 안 계신가요? 다행히 안 계시네.
고3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임박하면은 와가지고 기도하시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걔는 학원 다니냐고 교회도 안 와요. 정작 당사자는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학원 끝나고 잠깐 들려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네요. 그런데 걔는 안 오고 걔는 엄마만 와가지고 걔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몰라서 막 찍었어요. 근데 그게 다 정답이야. 만점 받았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전 축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했으면요 그 해에 떨어지는 게 맞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붙들고 뭐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엉터리 유행복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봤잖아요. 그런데 유행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내 생각대로 또 운에 맡기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만 살아가지고 무슨 염치로 누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는 내가 입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스스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발버둥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라도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부터 정신 차립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나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야 너부터 해. 너부터 회개하면 내가 회개할게. 이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왜?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행과 세상의 복을 바라는 변질된 복음에 휩싸여서 거기를 따라 나가고 잇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있는 자가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실천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편 23편을 딱 한번 펴주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약성경 10편 23편을 한번 쫙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펴놓으세요. 10편 23편입니다. 자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뭔가 풍족한 게 있어서 내가 부자라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족한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불만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주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런 데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그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 맑은 시냇가, 풀밭 이런 데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요, 저는 제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아까
강사님께서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설교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2004년도에 이쪽에 전환에 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감리사님의 이야기에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라는 걸 미리 밝혀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천안 남제방에 2003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님부터 1년 먼저 왔어요. 2003년도에 누군가가 터를 닦아놓은 교회의 후임으로 개척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여기가 그 지역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데가 아니라 먹자골목 아시죠? 저희 터미널 쪽으로 가시면 그쪽에 막 먹자골목 있어요. 식당들 엄청 많고 그런 곳에 지하에다가 개척을 해놓으셨더라고요. 15병짜리. 갔는데 제 전임자가 그 교회를 여기 주변을 다 커튼으로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커튼을 한번 툭 치니까 거기에서 먼지가 푹 날리는데 제가 재채기를 연신했어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낙심된 게 많았대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된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청소도 잘 못하고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커튼부터 다 뜯어가고 버렸어요. 아니 커튼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먼지 구덩이 같은 커튼을. 그러고 나서 페인트 가게 가서 페인트 사다가요 막 싹싹 다 칠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여건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갖고 있는 여건 안에서는 뭔가 내가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여기 서가지고 이제 수요일이든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비인이잖아요. 비인이죠. 저 혼자만 딱 서가지고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래도 몇 번이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했던 설교 또 가지고 올라와서 또 하고 또 했던 설교 또 해갖고 또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도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듣든 말든 어차피 이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재탕하면.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하는데 솔직히 거기 앉아 계시는 것도 사람의 어떤 형태 같은 게 보이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저기서 아멘 하셨네 이러고 아멘 하셨네 막 상상은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로젠나무 교회잖아요. 원래는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세계로 교회. 꿈이 컸나 봐요. 그 전에는 아마 우주로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주로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세계로 교회로 바꾸고 그래서 점점 내려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거기 있다가 지금은 백석동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번 옮겼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있어도 이게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백석동으로 옮겨와서 근데 거기도 지하긴 해요. 그렇지만 전에 있을 때보다는 정말 훨 좋습니다. 이 전과 후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면 돼요. 훨씬 좋아진대요. 감리사님 와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곳으로 옮긴 다음에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이제 세계로교회에서 가져왔는데 간판을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새로 하자 그냥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불의 대결을 하고 근데 정말 승리했지만 얼마 후에 탈전해가지고 광야길을 걷고 그래서 결국은 한 로젠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건 아시잖아요. 그거를 읽다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감정이입이 막 된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한 적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요. 그때는 그냥 로젠나무 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그거 적어가지고 확인도장 받아가지고 그냥 딱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젠나무 교회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로젠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다 해가지고 간판까지 나왔는데 다시 못 바꿨잖아요. 로젠나무는요, 그냥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광야에서 그냥 자생하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어떤 큰 나무 그늘이 막 시원해가지고 쉬다 간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에셀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무도 그늘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림자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 쌀이 나무 하나하나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쌀이 나무 하나가 그림자를 만들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곳에 머리만 파묻고 죽기만을 구할 때 쉼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했어요. 아멘. 처음에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쉬었어요. 제가 힐링 캠프였던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에 오는 누구라도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누구라도 여기 와서 똑같이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아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아, 정 목사는 참 독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독하다.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제가 아까 2003년도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년째예요. 17년째 거기 있으니까 야, 끈기 있네. 끈기 하나 있네. 좋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너 17년 동안 뭐 했니? 거기서 뭐 했어? 한 게 뭐 있니? 이런 얘기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작은 목회 또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상처받잖아요.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부흥됐어? 몇 명이나 모여? 재정은 얼마나 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17년째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요. 진짜 그분이 저한테 뭘 도와주지 않아도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방에서요 두문불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육자에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제 나름에. 교육자회를 나가야 되는데 자격지심도 있고 또 나가자니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감리사님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하나씩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끌어내세요. 저는 동굴 속에 있고 싶은데 자꾸만 나와라 하면서 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정말 아끼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콩나물 시루 알아? 콩나물 시루? 여러분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게 콩나물이요. 이거 안막을 걷어내면 쑥 자랐잖아요. 그죠? 물을 줄 때는요. 그 물을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 밑으로 쫙 빠져요. 그냥 흘러가듯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뭔가가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콩나물 시루 같은 교회다. 아멘. 남들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별로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늘상 듣는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조금씩 자라고 있다.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다를까요? 환경은 여전히 사방이 없지만 골짜기예요. 여길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평안과 그 확신이 내 내면에 굳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까지 인생이 있다고 하면 6절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잘 살고 복 받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리선교사 때 이 지방에 와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이제 5월달쯤에 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 2월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성지순례 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주도도요.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배 타고 간 거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비행기를 본 적은 있지만 비행기를 직접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태워가지고 저 성지 이스라엘로 데려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일정이 다가올 때 제 나름의 준비를 해야겠다. 성경책 다 놓고 나름의 책들을 갖다 놓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갔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여기가 뭡니다. 예? 그리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지순례에 대한 계획이 있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볼 그런 어떤 도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읽어야 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카타르까지 10시간을 내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유해서 이집트까지 일단 들어가요. 2시간 반 걸려요. 토탈 거의 13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코노믹 타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믹이 그 당시에는 엄청 좁았습니다. 더. 지금보다. 지금은 좀 앞뒤 간격을 좀 넓혔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좁아가지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성지 이스라엘 딱 내려가지고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여러분 버스 문을 딱 열고 내리기만 하면 그냥 거기가 성지예요. 너무 황홀합니다. 내가 꿈꾸던 그리던 그곳이 그냥 가득 펼쳐질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황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9박 10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9박 10일을 딱 마쳤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쉬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 여기다 뼈 묻을까?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날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출국하려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집에 간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나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인데 왜 나는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여러분 다시 와봐야 뭐밖에 없어요. 먼지 풀풀 나는 교회밖에 없어요. 저를 기다리는 건. 그리고 천안화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기만 하면 문만 열면 성지라니까요. 그냥 막 너무 좋은 곳이라니까요. 거기는. 그런데도 이상하게 향수병이 들었는지 집에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가시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내 인생 끝나는 날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 끝나고 돌아갈 때 정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아 기쁘다. 아 좋다. 이런 생각. 내 인생 끝나는 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소풍을 끝내고 내 소풍을 마치고 이제 진짜 내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갈 때 주님 계시는 내 진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렇게 기쁜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1등석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이제 이코노믹 있잖아요. 등급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차등된 좌석을 앉아서 여행을 합니다. 갑니다. 근데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돌아올 때 뭐가 필요해요? 여권 필요해요. 여권 없으면 안 돼요. 1등석을 타든 이코노믹을 타든 여권 없으면 빠꾸당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비행기 타듯 이 세상을 살면서 1등석에 목을 메어서 그걸 타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면서 사는 인생이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여권을 소지한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1등석 타고 편하게 한번 가보겠다고 내 여권 팔아먹지 마시고
설령 이코노미에 앉아가더라도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되더라도 꼭 예수 십자가 피 묻은 여권 그 복음을 여러분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거 있어야 들어가요. 아멘. 그거 없으면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현재의 삶이 여러분 불만족스럽습니까? 혹시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단언 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멈추지 마세요. 제발 더 나아가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서는 참 평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죽어서는 천국을 바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